자, 요즘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생활 가운데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뭡니까? 어디에 손이 많이 갑니까? 아마 찬물이겠죠.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좀 얼음을 띄워서 이렇게 시원한 찬 냉수를 아마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전자제품을 수리한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날씨가 무더우니까 미리 이제 수박을 좀 차겠다가 이제 이분들이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박을 한 조 좀 이렇게 드시고는 이제 물을 찾는데 제가 그냥 저희 집은 얼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맹물을 떨어놨더니 그분들이 땀물을 이제 물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얼음 냉수 없습니까? 찬물 없습니까? 이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집 얼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분들이 좀 낙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냉커피, 얼음 냉수 이런 걸 아마 가까이 할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시원한 냉수를 우리가 냉수는 이렇게 한 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발 이렇게 하잖아. 냉수 한 사발을 마시고 나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와,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무더운 여름에 이 냉수 한 컵 한 사발을 쭉 들이키면 와, 살 것 같네. 이렇게 그만큼 이 찬 냉수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폭염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살아가는 게 성경은 우리 보고 기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실상 살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대부분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어느 길 가는 분들 붙들고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는 좀 버거울 때가 많죠.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사람 부탁하면 부탁도 들어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손도 잡아주고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만한 능력을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곁에 정말 얼음 냉수처럼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을 우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이런데 그래서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내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아마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이 참 기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얼음 냉수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고 정말 참 잘 맡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떠냐? 그 사람이 바로 얼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신구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고스럽지만 한 번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충성된 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충성되다는 게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군대죠. 군대에 가면 인사할 때도 어떻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럼 충성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알기는 아는데 선뜻 충성이 뭐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에서 원어는 뭐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 그러니까 내 중심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이게 충성이고요. 또 다른 표현은 뭐냐?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저 사람은 마음 놓고 맡기도 돼. 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절대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 뭐예요? 피스토스, 충성이에요. 자, 이거를 또 신약으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난다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기도 마치면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오늘 쓰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뭐하고 비슷하냐? 아멘이라는 단어와 뜻이 비슷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또 번역했냐? 신실함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충성은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 신실한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할 수 있죠. 이처럼 충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만 하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을만해. 이런 사람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러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뭐야?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지금 말 충성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세를 마주보고 얘기할 만큼 모세와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또 시편 90편에 보면 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세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실제로 모세의 삶이 어땠냐 돌아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태어나서 40년을 어디에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죠. 나머지 40년을 어디에 살았어요? 목동으로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양떼를 치면서 외롭게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뭐 했습니까? 출애굽 지도자로 살았죠. 자, 그런데 이 80년간의 모세의 삶을 점검해 보면 뭐냐? 참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모세의 삶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얼마나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았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모세를 뭐냐? 출애굽의 지도자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줘야 지도에 모세가 편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입만 열면 뭐하느냐? 불평이야. 입만 열면 원망이야.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지 나중에는 하나님이 듣다 못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이렇게 나의 불평을 할 거냐? 내가 차라리 이 백성을 다 지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인간들이 얼마나 나를 잃어먹인지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저를 자기가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 그러니까 하나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그 말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 잡는 사람하고 길을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말을 안 듣는 사람하고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사는 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말 너무 뜨면 불평하니까. 누구라? 자기를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거든요. 왜? 지도자들이니까. 눈만 뜨면 사사건건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모세가 그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뭐 하는가? 강의 길을 40년을 살죠. 그런데 끝날 쯤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우리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막 우리 죽게 생겼다고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듣고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냐? 반석을 가리키라. 네가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 내가 물이 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이 너무 불평을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듣고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참지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늘을 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게 반석을 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가르치라고 말했는데 네가 반석을 쳤으니까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뭡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나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거든요. 모세도 가고 싶은데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야.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원망을 하니까 내가 사람인지라 화가 나서 반석을 한번 쳤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 들고도 남죠. 저부터 시험 들 것 같아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데 내가 화 한 번 냈다고 나보고 그토록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모세로서는 뭡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알았다. 내가 너 용서하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만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자른지 아세요? 두 번 다시 그 일로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잘라버리죠. 참 제가 같으면 상처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다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느보산을 가요. 이 느보산이라는 게 높은 이런 산이 아니고 작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 쳐다보면 가나안 땅이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모세는 그 그리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죽게 되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불러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한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자, 또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여.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남은 요즘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열심히 있는 핍박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뭐냐? 바울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셨죠. 그리고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다음에 바울에게 명령하시기 바로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세계 최초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울인데,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야?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맞는 거는 막 그냥 다반사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마나 죽도록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떼고 나니까 사람이 죽었어. 버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맞았어.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도 갇히게 되고 배를 탄데 배가 파손이 돼. 우리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고난 당하는 거는 입으로 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갔어요. 우리가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다 던져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그 아픈 몸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입니까? 찬송을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처음에 바울을 부를 때나 나중에 죽을 때가 세상을 떠날 다 될 때에도 어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특징을 제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징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거예요. 그래, 충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신실하다 그랬죠? 이 사람 신실한 거예요. 그럼 신실이 뭐냐? 그럼 신실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냐? 처음과 끝이 다르지가 않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잘해. 그런데 삶만 지나보면 뭐냐? 마음이 변해.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여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치 않고 내가 처음에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쭉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왜? 인간은 잘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그랬죠. 모리아 산길이 며칠이에요? 몇 길이에요? 사흘 길이거든. 하나님이 시험에 왜 사흘 길을 주느냐? 네가 정말로 아브라함 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정말로 네가 마음을 다해 바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바치는가를 시험해 보는 시간이 사흘이에요. 왜? 하루 이틀 가는데 사흘쯤 되면 생각이 변하거든. 더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흘 길을 갔다가 가겠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 뭐예요? 변하지 않았던 그 얘기거든.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 변치 않는 거예요. 왜 그래 되느냐? 사람은 변하면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 그런데 음식을 남겨뒀더니 음식이 변해버렸어요.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 버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값비싼 돈을 주고 산 음식일지라도 음식이 변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맛도 변하지만 내가 몸이 상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과 이 음식이라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변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 그런 게 사울이 숨어.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저는 왕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숨어든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높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냐? 기념비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처음과 중간이 너무나 다르니까 하나님 이런 사울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한다 그랬거든. 사무엘 같은 경우도 금식하며 기도하거든. 사울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왜? 사울이 변하니까. 변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시계가 비싼 시계 어떤 시계죠? 롤렉스, 오메가 이런 게 비싼 시계 아닙니까?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 시계가 이게 자꾸 지 마음대로 빨리 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시계를 샀는데 이 시계가 지 마음대로 빨리 가도 늦게 되려면 결국 뭐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계 특징이 뭡니까? 변함이 없어야 돼. 시계는 뭡니까? 늘 통일하게 가야 되거든요. 조금 빨리 가도 이게 조금만 빨리 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계는 뭐냐? 통일하게 쭉 가야 이게 좋은 시계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특징이 바로 뭐냐? 변함이 없는 사람. 모세와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물이냐? 그러면 이렇게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나 모세,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침이 없어. 아무리 고난이 하고 내가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거든요. 자, 바울이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갈 때 누구와 갔느냐? 바나바와 같이 갔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선교행을 떠날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거든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너무 힘이 든다고 중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힘드니까 더 이상 잊지 못하고 마가가 돌아버렸어요. 그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가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 다시 선교하러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나바가 좋다 가자 그랬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노!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둘이가 크게 다투고 헤어져 버려요. 그러면 바울이 왜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변제를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못 데리고 간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중심이 굳게 선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사건을 마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력은 모자라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모자라면 뭐 하면 됩니까? 주면 돼 나한테 능력을.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 모지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돈을 주면 돼. 그런데 중심은 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대학 어디 나왔나? 제 집에 집안 사는 게 어떠냐?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봐요. 뭐만 보느냐? 얼마나 중심이 굳게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향하는 그 열심으로 섬기겠냐? 이거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평한 게 바로 뭐냐? 내가 인물이 좀 못생겼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절대 따지지 않는 거. 내가 뭐 못생기고 못생겼나?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그거 안 따져요. 키가 좀 작아. 키 다 크고 싶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데 어떡해? 하나님 그거 안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룻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뭐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야. 그리고 이자가 벌써 결혼해가 남편이 죽고 뭐야? 청산가보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이에요. 그런데 이런 룻에게 관심을 두고 눈을 지켜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룻을 보십시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돌아가라. 나 따라가면 고생 오니까 따라오지 말고 너희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 제가고 살아. 너희 너무 젊잖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큰 동생 오르반 울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 저는 안 됩니다.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정말 어려운 길이잖아요. 왜?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내가 이제 모시고 따라가면 공개해야 되거든. 섬겨야 되거든.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룻이 그걸 선택하잖아요. 선택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왔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논밭이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먹이는 살려야 되잖아요.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룻이 뭐 하느냐? 이제 이삭을 주러 나가는 거죠. 근데 이삭을 주로 누구네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아침에 왔어요. 근데 저녁까지 어떻게 이삭을 줬느냐? 결함을 안 부려.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해서 밥을 먹는 시간에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보아스의 종들이 본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치 않는 자세로 열심으로 이삭을 줍고 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종들이 눈여겨보고, 야, 저 여자 진짜 대단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우 힘들하고 뭐 이렇게 깨도 좀 부릴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꾸준히 이삭을 줍는 것을 종들이 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봤단 말이에요. 그 룻은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그런 룻의 중심을 누가 봤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됐다. 너 정도면 믿음의 여인의 반열에 들어와다 되겠다. 들어와.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막 불평하잖아요. 저부터 힘들면 어떡고 남이 좀 내가 안 알아주면 이게 또 왜 알아주지 않나?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 있죠. 뭐 저만 있나? 그런 마음 다 있잖아. 그래서 힘들면 우리 힘들다고 우리 불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좀 힘들면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뭐냐? 어려운 냉수 같은 사람이냐? 처음과 마지막 여일에 변하지를 않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일에 관해서 불평하지 않고 꾸준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죠.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냐? 당연히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일을 맡겨도 괜찮아. 내가 없어도 이 사람 다 맡아서 자신 있게 변치 않고 할 만한 사람.
그래서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면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어떤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항상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합력해서 동력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면 우리한테 맡기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맡게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하나님도 눈여겨 찾아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 눈여겨 찾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됐다, 내한테 맡기도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나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에게 정말 시원한 그 냉수 같은 그런 일을,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뭐 일자리가 없고 이래요. 사실은 맞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그러면, 내가 똑똑하지 못해도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중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예부만 보고 어떤 바깥 모습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뢰를 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고 싶어도 그렇게 쓰실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묘정마을에 가지 않습니까? 이 묘정마을에 가서 제가 눈여겨본 청년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청년에 가봤더니 이 청년인데 피아노도 잘 쳐요. 남자아이가 피아노도 잘 치고 이렇게 아주 인상도 좋고 이게 아주 밝고 이 교회 같은 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몇 번 만났는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도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사는 마을은 우리가 가는 이종마을 그 교회를 지어준 마을과 정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장승민이 좀 내가 얼굴 한번 보고 싶으니까 나오라 그래, 얘기를 좀 해. 이러니까 이제 그 마을의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지금 되게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바빠서 아마 나올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나오도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 이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차를 빌려가지고 덕달까지 달려온 거예요. 바쁜 일이 없는 게 바쁜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싶어서 오란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이 친구래요. 모든 걸 다 던지내고 왔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너무 머니까 옆집에 돈을 주고 차를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은 여러분 식당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떤 식당을 가도 기억하셔야 돼요. 대도시는 몰라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 공중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제가 가서 여러 번 당했습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 찾으면 한 번도 화장실이 있는 음식점을 제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을 넣자 그랬더니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니 했더니 저쪽에 화장실이 있다는데 제가 뭐 길을 모르잖아요. 낯선 길이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불떡 일어나든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그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면 이 친구 얼굴 보면 되게 즐거워요.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재미가 이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볼 때 좀 한국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 친구를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참 신실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꼭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래요. 내가 바빠서 못 가는데도 꼭 저희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한테 잘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어떤 일에 적극적이고. 제가 그래서 묘정마을에 이런 젊은이가 많으면 앞으로 묘정마을 좀 부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뭐 나한테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뭐든지 기쁨을 하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복염이 계속되니까 냉수가, 얼음 냉수가 참 좋지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뭐냐, 내 옆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는 게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거든요. 모세만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불러서 쓰는 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눈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문제죠. 여러분, 홍수가 오면 온 사방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귀합니까? 마실 물이 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온 사방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님이 들어서 보시고 내가 누굴 써야 되나,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내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해야 돼요. 처음에 좀 잘 나가다 중간에 힘드니까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동일한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 때 마음이 변하는 분이 아니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내가 미운 짓을 해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하는, 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지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더둘러로 하는 사람이, 우리 바울한테, 바울을 갖다가 고발해요. 총독한테. 바울을 고발할 때 더둘러가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 연병을, 옛날 성경에 연병으로 나오거든요. 연병이 말하면, 요즘 말하면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전염병 옆에 있으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자동적으로 걸려. 옆에 있으면 내가 안 걸리고 안 해도 걸려. 사스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뭐 얼마 전에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메르스, 그죠? 예. 무섭잖아요. 막 도망가잖아요. 옆에 있기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같은 방에 있으면 저절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바울이 요즘 바로 메르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옆에 가기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의 중독이 돼.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있기만 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연병 같은 존재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뭐 가득 차 있습니까? 복음이, 예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거든. 그러니까 냄새가, 향기가 드러나는 거야.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속에.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이 향기가 드러나야 돼. 내가 떠들지 않아도 내가 내 몸에서 뭐냐, 그냥 향기가 나야 돼. 예수의 향기가. 내가 머무는 곳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돼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보면 보고 싶어야 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내가 인생인데, 그 사람은 옆에 있으니까 저 사람 바라볼 때마다 내가 뭐냐, 용기가 나. 저 사람 바라볼 때 위로가 돼.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힘들어도 내가 저 사람 바라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아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저 사람 자체가 내게 위로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내 손만 한번 잡아줘도 내가 용기가 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똑똑하지 못해도 내 존재 자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변치 않고 예란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정신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